할렐루야.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우리는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보는 영광, 우리 하늘에는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보는 영광,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평화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 했어요? 보는 영광, 듣는 귀, 듣는 평화. 그래서 보는 영광, 듣는 평화. 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요 이 송탄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럼 이스라엘 땅에 특히 더 그렇죠. 광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발을 신고 밖에 다녔다가 그 먼지, 흙먼지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발에 지저분한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씻을 수 있어요. 그런 물로 씻을 수 있죠. 집에 떠다 놓은 물로 씻을 수 있고 물로 씻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손발 다 씻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어떻게 씻어내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육은 우리가 이 손발을 씻을 수 있지만은 영을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영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요. 모든 것에 만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이 깨끗해지는데 이 영은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육을 깨끗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지만은 영은 이 땅에서 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영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거든요. 눈에 보이는 몸을 씻으면 돼요. 몸을 샤워하면 되고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면 깨끗해져 냄새도 안 나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은 어떻게 씻느냐? 근데 우리는 저 천국 갔을 때 영이 세게 들어가니까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구약 성경에 찾습니다. 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늘 여기 말씀은 내 지은 죄, 이것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에 쫓겨났으니까 이 영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인가?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민수기를 한번 가만히 훑어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한테 대들다가 그 하나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만 모세를 자꾸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 말씀 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듣는 것은 우리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만 있는 사람들은 세상만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니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 죄를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4명과 250명 동원해서 지도력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죽고 14,700명이 죽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알잖아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성도라면 지금 우리 집안 다 죽었어요. 그냥 버려둡니까? 시체 손을 댑니까? 시체 손을 대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장례 치는 사람 전부 다 부정할 거예요. 왜? 시체에 손을 댔으니까.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근데 이 땅에 모든 사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짓고 나서 성전에 들어온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14,700명이 죽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 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손을 정결하고 거기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죄를 씻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은 뭐냐면 특별 속죄법을 줍니다. 특별 속죄법. 네? 모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기 오늘 19장 말씀은 특별 죄사함, 조치법을.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성전 밖에서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 밖에서 우리 죄를 사한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장사지르고 이 손에 부정한 사람들은 예배 참석 못하는데 이 부정한 사람 빨리 깨끗해야지만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특별 조치법을 셨는데 특별 속죄법을 셨는데 그게 오늘 19장에 그동안은 죄지은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속죄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누구든지 믿으면 그 믿음을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 19장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이제 찾아봅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체를 만든 사람마다 전부 다 죽은 사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시체는 부정한 사람이라 예배 들을 수 없어요. 깨끗해야 들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무엇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요? 잿물. 이 잿물을 만드는 법이 이제 1절부터 나와요. 이 잿물로 정결한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한 사람이다. 이 잿물로 자기 몸을 뿌려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죄에 씻음 받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 성막에 더럽힘이라. 성막에 들을 수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서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잿물을 갖다 자기 몸에 뿌려야 되는데 이건 특별 조치법입니다.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이런 부정한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죄짓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잿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이 흐르는 물로 죄사함 받았는가? 이것을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 받는 게 그렇게 힘들게 받은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전달되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말씀이 성경 읽을 때마다 누구한테 전달되냐, 그 사람이 전달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전달하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전달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받았으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줄 있습니다. 그럼 전달받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못 끝나지 말고 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민수기 19장에 있더라. 죄 지은 사람들을 정결하는 것, 몸은 더럽히고 씻으면 되지만 영은 어떻게 씻느냐, 그 방법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받고 저랬느냐? 오늘 또 모세예요. 모세, 제사장 아론과 부정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오. 잿물이 무엇입니까? 육은 손을 물로 씻으면 되는데 죄는 잿물로 씻어요.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여러분, 죄는 신약성경에 누구 통해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씻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구약성경에는 그걸 잿물로 펴요. 잿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냐면 그냥 거예요. 여러분, 그 월화 수목 금토일 하게 되면 셋째 날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셋째 날은 뭐하냐면 죄 지은 사람이 정결하게 한 날이 셋째 날이에요. 수요일. 주일 날도 마찬가지. 셋째 날,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정결하게 하는 날. 그래서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죄 지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를 뿌려야 된다고요? 잿물을 뿌려야 돼. 잿물. 그걸 뿌려야지만이 깨끗하게 되고 영이 깨끗해져요. 그 뿌리지 않게 되면 영이 더러워져요. 예배를 못 드리지. 그거 어떻게 하는가? 자, 3절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자, 뭐를 끌고 와서 제사장 엘르아살에 줍니까? 네? 그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2절에 온전하고 흠이 없고 몸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줄을 쳤어요. 자, 제물 만드는 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기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이 흠이 없어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거기에 검은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또 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붉은 암송아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찾아내기 쉽습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온 제사장은요, 암송아지 못 들어와요. 제사장이 될 때 숫 염소, 숫 양, 이걸 갖고 안에 성소의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갑자기 특별 조치법은 뭐냐면 성 밖에서 드리는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세상에 떼먹지 않은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멍에 매지 아니한 세상에 떼먹지 아니한 붉은 암소, 붉은 십자가 피를 상징하고 암송아지는 이 제사. 지금 보세요. 송 밖이니까 암송아지고 송 안에는 숫송아지, 숫염소 이것으로 번제단을 드렸죠. 송 안에는 암송아지를 내를 끌고 하고 너는 그것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제사장 엘르아스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디로? 줄을 쳤어요. 진영 밖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속죄 제사법은 어디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왔죠. 안에 들어와서 숫, 양, 숫, 염소를 번제단에 넣고 그것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내 죄를 사해도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긴급 조치, 특별한 속죄법은 진영 밖으로 가는 밖으로. 자 여기서 생각해서요.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니고 진영 밖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때묻지도 않았어요. 흠이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상징하는 것은 저 밖에 나가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피 흘린 그것을 상징하죠.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요 밖에서 잡은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스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쌍하게 번제에 완전히 다 태워서 밖에서 드리는 것이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 좋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제 완전히 태워버린 이 암송아지 죄를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은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게 백향목이에요.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백향목. 이 백향목과 우슬초는 죄를 씻을 때마다 뿌리는 것이 우슬초예요. 그리고 홍색실은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예수 생명은 빨간 피, 홍색실을 상징하고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서 던질 것이며 뭐예요? 이것을 같이 섞어요. 제사장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정결한 자가 이제 씻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지금까지 이제 만든 것 뭘 만들었어요?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완전히 잡아서 그 죄를 가지고 어디? 6절에 백향목과 우슬자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던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정결한 자가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 죄를 가지고 와요.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진영 밖에 둡니다. 이것은 밖에서 이제 속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 속죄함 받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성전 밖에서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였으니 그것은 속죄제라.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제물 거두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안에서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다. 자, 저기 보시죠. 이 말씀을 성전 밖에서 깨끗한 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죄사함의 법칙.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3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것을 성경책에 오늘 19장 말씀을 히브리 1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진영 밖에서 예수님이 작게 죽은 것 이것을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요? 영문 밖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 안에 이거
이게 십자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었다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도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양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이 죄사함이 너무너무 기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성탄절만 되면은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내 제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11시에 될 때 찬송하는 성탄 이렇게 했거든요. 왜 찬송하는 성탄이냐면 민수기 19장 말씀에 내 죄를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성전에 와서 뿌림으로 죄사함 받았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수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 이곳에서 영문 밖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물로, 흐르는 물로 오늘 이곳에 뿌림 받아서 여러분 죄가 시험받는 은혜할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찾아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성경 말씀은요 너무너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이지 이 암송아지가 죄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 없이는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이 말씀은요 은혜만 되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어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약시대 암송아지를 죄로 만드는 것, 그것을 이 실로암 물에서 그들이 예수 오시기에 실로암 물에서 그들의 죄를 씻음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 짐승은 구약성경,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이제 성탄절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데 육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을 씻으면 되지만 물로 씻으면 되지만은 영은 어떻게 씻느냐? 보이지 않는 영을 정말 죽였는데 이 영은 구약시대는 영문 밖에서 암송아지 잡아서 흠없는 암송아지 잡아서 그것을 제사하는 피를 성전으로 뿌리는 것이고 그 죄를 뿌리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는 곧 물로 씻어 여러분 물로 씻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죄가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깨끗해지냐? 그래서 성경의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6장에 주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뭐만 했다고요? 말씀과 기도만. 왜? 말씀은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사해요. 원망 불평했던 죄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들으면 말씀을 깨닫. 아이고 내가 원망의 죄를 져서 방해해서 다 죽었네. 그 말씀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 말씀 영문 밖에서 흠이 없고 한 번도 세상에 손대 묻지 않는 암송아지 그것을 영문 밖에 잡았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음으로써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성탄절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 찬송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나 죄를 사 예수님 때문에 야 성탄절을 예수님 태어나심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구나. 민수기 19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 보시면 526장.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씻어야 될 것이냐. 육에서만 물로 씻지 말고 목마른 자들아 이곳에 와서 영을 씻어야지. 영을 예수 피로 영을 씻어야 된다. 이곳에 좁은 새 모르도다. 구약 성경에는 실로암 물에 가서 그들이 모든 죄를 씻는다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수 피로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자. 이 말씀이 없는 세상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부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한가지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이 군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을 들었사온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암송아지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죄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사오니 그 구약에 있는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제사 드리는 피 흘림의 역사가 하나님 그 잿물에 흐른 물에 뿌려서 죄사 받는 역사가 이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의 감격으로 성탄절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길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성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일터에서 성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서 불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의 찬송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부터 전달되고 전달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불러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 이 말씀이 이제는 몸으로 드리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박대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우리 편성희 목사님 향해서 우리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사님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갔습니다. 주여